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쌍용동 성당 오순옥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시어 그곳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수시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따로 혼자 기도하실 때마다 또는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그분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마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기분 전환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산을 가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산을 오르며 사람들과 친목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의 답답함을 떠나서 공기도 좋고 대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온갖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셋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에서 온몸이 새하얗게 빛나기 시작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만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저 초막셋을 지어 여기에서 살자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까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런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모습에 제자들은 벅찬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자락에서 구약시대 최고로 위대한 예언자로 기록되었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 자신들의 스승님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 그저 황홀함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천상 행복에 머물러 살고 싶어서 여기에 내 손으로 집을 지어 바치겠다고 말했죠. 이때 하늘에서 성부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산행길과는 너무도 달랐던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간, 특별한 은총의 순간에 머물 때 일상에서의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처럼 위대한 분들을 세 분을 위해 그분들께 내 손으로 집을 짓고 손수 음식을 해드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하늘에서 들려온
성부의 음성, 즉 하느님의 뜻은 세속을 피해서 그 영광의 순간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십니다. 또한 그분의 제자들, 나아가 지금 우리들의 사명도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모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삶을 회피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자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의 최고의 의무이자 소명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가고자 하는데 제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저 하느님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일상이기에 매일의 삶에서 평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오늘 전례를 통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 여정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산에 오르시어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미리 목격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희망의 확신이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동시에 부활하실 것이란 희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었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등불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봉헌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쌍용동 성당 오순옥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오순옥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